네, 오늘은 기브온 속임수의 탄로와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우리와 함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출애굽 2세대에 해당하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서서히 정복해 가면서 반드시 진멸해야 했던 이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의 후반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과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화친 조약으로 맺는 것으로 끝맺음을 그 결과를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었으나 오늘 본문에서 그 조약을 맺은 후에 보도하고 증거되고 있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분을 속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거민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이 비록 생명을 건지게는 되었으나 어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면서 신명기 20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한 명도 어린아이일지라도 반드시 다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기업을 주는 너희 이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는 그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사실 이때의 전쟁에는 포로 삼아서 노예로 쓸 수도 있고 자신 멋대로 부릴 수도 있었지만 이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어린아이일지라도 살려두지 말고 죽이려 하는 것은 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악들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 뿌리 깊은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이 쌓였던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러한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그 성이 무너지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는 남아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했지만 아이성에서의 정복을 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때에서야 가축과 물품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서 여호와의 성막에 갖다 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됐던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이 취하라면 취해야 되고 취하지 말라고 하면 취하지 않고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들을 죽일 수도 없게 되었고 화친을 맺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의 끝을 보게 되면 그렇게라도 이 기브온 족속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생명을 잃어야만 하는 그 족속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아니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오늘의 말씀 속에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모습들도 살펴봐야겠지만 오늘 기브온 족속 때의 이러한 모습들에도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나누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감쪽같이 속아서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음을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이게 언제 그들이 속인 것을 알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멀리서 온 줄만 알았던 사신들이 기브온의 사신이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분이 들통나게 된 것은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였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3일이 지나서야 이들의
정체가 들통나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당시 고대 국가 간에는 서로 이제 화친 조약을 맺게 되면 어떠한 관습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화친 조약을 맺은 국가는 상호 상대방의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기브온 족속들이 속여가면서 와서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화친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의 성읍에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초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였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이 이제 화친 조약을 맺은 후에 이 멀리서 온, 이 아직까지 이 행군을 출발할 때는 어디서 온지 모르나 이들을 상대방의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 이 화친 맺은 자들의 나라를 향하여 출발했고, 막상 가서 보니까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그리 멀지 않은 3일 만에 도착한 지역은 바로 기브온 급이라 부에lut,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이 네 지역의 성읍은 전부 어디에 산하에 있었냐고 하냐면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인 히위 족속의 산하에 있는 족속들로서, 이 족속들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되는 족속은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가서 진실이 밝혀지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이들을 당장이라도 다 전멸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우리 18절에 보면 왜 그들이 너무나 화가 날 수 있고 그들이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그 기브온 족속을 향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당장에 진멸시키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싶었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국간,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닌 자신들을 이끄시고 자신들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 속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으로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대로 속아서 맺어진 거짓 조약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자신들의 이름으로, 어떠한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하는 이러한 조약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였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멸시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조약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신실하게 이스라엘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어겨서도 안 됐습니다. 어떠한 자신의 일방적인 것으로 깨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만약에 이 조약이 파기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와 조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쉽게 파기하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이 멸시할 수 있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이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음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진노가 실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실수도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이 조약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절대로 파기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속에 지도자가 되는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니까? 그들은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여러 순간들 속에서 제일 그들의 그 여정 속에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그들이 뼈저리게 힘들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수하는 그 순간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실수한 대가로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송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무렇게나 그냥 그 실수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을 치면서도 실수했을 때에 그때는 힘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었고, 더구나 이 순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가장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아주 뼈저리게 깊게 박혔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뭐냐면 바로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곱 족속을 치게 될 적에,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치면서 나아갈 적에 반드시 그들을 향하여서 다 진멸하고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그들은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뜻하지 않기로 어길 때마다 그것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을 그들이 뼈저리게 깊게 체험하며 그들의 삶 속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자들이 어떤 겁니까? 이 말씀을 또 어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혹여나 어떤 진노가 하나님이 임하실까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이러한 경솔한 천사를 비난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범했으니 여호수아와 지도자가 되는 족장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반드시 이 이스라엘 원망이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진정시키고자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경솔하게 처사하고 그들의 속임을 향하여서 화친조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화친조약을 맺어서 거짓이 드러났다고 한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원어에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건드리지에 해당하는 원어는 리느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느고아는 닿다, 접촉하다, 만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원어에 나가라는 부정사 연계형에 전치사 레가 접수된 것으로 우리가 이 원어를 그대로 한글로 직역하면 우리가 결코 그들을 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우리가 절대로 그들을 터치하거나 함부로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실수로 언약을 체결했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화친조약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그 화친조약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도, 그것을 한꺼번에 파기할 어떠한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언약을 어겨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여호와께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꼴이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만 했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화친조약을 우리가 맺었기 때문에 혹 백성들을 먼데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기브온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로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이 결단한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를 뭡니까? 21절에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서 어찌하고자 결단합니까? 그들을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너무나 괘씸한 이 기브온 족속이지만 이 기브온 족속을 벌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그들을 종노릇을 시키겠다라고 여호수아와 지도자가 되는 그 족장들이 결단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게 됩니다.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신기하게도 계속 원망하고,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경솔하게 처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원망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하게도 이러한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 결단에 따라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족장들이 이렇게 해야겠다, 그들을 물깃는 자로, 나무를 패는 자로 종노릇을 시키겠다, 그들을 살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 말에 대하여서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알겠습니다라고 순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참으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조금은 원망했지만, 그들이 조금은 불평과 불만을 가졌지만, 그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게 해야겠다라고 할 때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결정대로 따르는 그 모습은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무나 조화롭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그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끝까지 부당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지도자가 되는 족장들에게 끊임없이 반발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불만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싸우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했던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반발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태여 빼내야 하냐?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거기에서 편하게 그렇게 그냥 밑에서 일하면서 힘든 노동하면서 먹을 땐 먹고 쉴 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그 삶이 편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까지 원망하고 불평을 아낌없이 하고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까지 했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심성이 곱지 못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시 광야로 내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근처에 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를 돌다가 그들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게 되고 멸망 진멸하게 되고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처럼 이들도 그 진멸의 때를 맞이하지 피하지 못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가 나에게 원망할 때도 있고 공동체 가운데서 조금 맞지 않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서로가 그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동체 안에서 내 형제로서 내 자매로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이다? 그것은 하나님마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작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리되었을 때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의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던 것처럼 주위 사람들과 관계에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결정된 사항을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먼저 향하여서 말하기를 어찌 너희가 가까운 곳에서 있는데 먼 곳에서 왔냐라고 속였냐고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제 저주를 받을 거다. 너희가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는 겁니까? 너희가 이제 우리의 종이 되어서 누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라 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라.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서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저주가 선포되고 그들의 기브온 족속이 종이 되었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됩니까? 물을 굽고 나무를 패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에 대한 징벌이지만 이스라엘 개개인의 종노릇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데 이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서 너희가 소속되어 허든된 일을 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브온 족속에게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조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원래 진멸되어야 될 족속이었는데, 그들의 생명은 잃었어야 되는 족속인데 그들이 저주를 받아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깔고 이어서 24절과 25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 저주의 말, 너희에게 저 이제 종이 될 거다, 너희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그 뜻대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들이 우리가 당신을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과 조약을 맺어야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하신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봐 우리의 목숨이 전부 잃을까 너무 두려워서, 심히 두려워서 이와 같이 우리가 당신들을 속여서라도 화친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그들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으니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의 뜻대로 좋을 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24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누구를 두려워한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사실 두려워한다라고 그들이 했는데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가 되는 자를 두려워합니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이끄신 누구를 두려워한다? 모세 때부터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들의 듣다 보니까 참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굉장하신 분이구나, 그들이 하고자 하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요단강이 멈춰서 건너게 되고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도 전멸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함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결국에는 무엇이 된 것입니까? 기브온 거민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뒤바뀌는 결과를 선택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유턴하여서 회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면 누구든지 다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보다 악인이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 그 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선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기를 더 기뻐하신다? 그들이 생명을 부진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음을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인간의 힘이나 세상 가운데 그 권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빛된 구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긴 것을, 그 귀한 미천한 영혼이 그렇게라도 구원받기를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증거하는 것이 여호와는 뭐하고가 하시는 분이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월은 어디를 뜻합니까? 지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의 길에 수월의 지옥을 향하여서 죄인지 모르고 내달리는 그 악인도 돌이키고 회심하여서 건짐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고자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나의 그리스도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죄의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늦을 때라도 나의 주변에 아직 모르던 이들도 그 예수님을 알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죄를 씻김받아 악인의 길에서 구원받아 반드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또 내 주위에 그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함께 구원의 생명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26절과 2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할지라. 그들은 이제 어떻게 여호와의 성막 근처에서 기브온 거민들을 여호와의 제단 성막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이들은 이제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있던 자신의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막 근처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성막에 관련된 모든 잡다한 일들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나무가 필요하면 패다가 나무를 갖다가 제사가 필요할 때 나무를 갖다가 바치고 그 물두멍 가운데 성막 안에 물두멍 가운데 물이 없으면 물을 떠다가 기워서 물을 채우는 일을 도맡아서 감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막에서의 모든 잡무는 누가 했냐면 레위인들이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선포로 인하여서 이제부터는 어떤 겁니까? 이 어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감당하면서 맡으며 살아가는 그 사명을 기브온 사람들은 새롭게 되는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가장 비천한 일인 것 같고 가장 힘든 일으로서 여호수아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오히려 어떤 겁니까? 복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원래 죽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되고 진멸당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수중둘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음으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후에 보게 되면 기브온 족속들은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오랜 시간 함께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25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 족보에도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있고, 느헤미야 시대에도 느헤미야 3장 7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게 됨을 동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브온 거민들은 뭡니까? 원래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었지만 구원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래도록 함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기브온 거민의 속임수가 탄로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예상과 달리 복이 되었음을 주의 깊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여서면서까지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그들의 목숨을 살기를 요청하였을 때 당연히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들은 생명을 부지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이러한 변화되는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귀감이 되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으로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늘 우리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원죄의 속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 역시 죄를 반복하여 범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족속 손 가운데 칼로 처단하는, 피를 흘리며 생명을 잃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구원을 기본 족속들은 얻는 결과가 임한 것처럼 우리도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반드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생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게 함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기브온 거민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속여서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언젠가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